이사야 53장을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퍼즐 이 조각처럼 이 조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지를 맞춰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수고를 하게 될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53장에 붙여져 있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막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서론과 같이 이사야 53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앞에 놓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내 종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내 종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내가 선택한 내 종.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를 사자복음, 그리고 인자복음, 그리고 종의 복음, 누가복음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내 종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는 형통한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만 보면 꼭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굉장히 이렇게 받들고 또 높이 들리고, 아이고 귀하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우리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과잉 보호하고 과잉 사랑할 때 높이 받들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막힘이 없고 뭐 주저함 없고, 우리 애 공부 잘했어요, 뭐 우리 애 직장 잘 들어갔어요, 뭐 우리 애 결혼 잘해서 아파트 샀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식도 낳고요, 또 상가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요 뭐 땅도 하나 사뒀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구해서는 안 돼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에 이탈된 삶 속에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건 버려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온 몸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실 때 나는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딴짓을 하면 그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섬기고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그 교회가 형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형통과 높이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냥 금방 얻어버립니다. 은혜로 얻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신분만큼의 그 교양과 인격과 수준은 우리 평생의 날 동안 갈고 닦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은 근상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꼬락서니는 세상에 더러운 두더지 쥐처럼 살면 그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삶은 다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하고 있고 아프고 있고 정말 힘겹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수준,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수준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여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 광채나는 그 얼굴에 사람들이 침뱉게 하시고 손바닥으로 때리게 하시고 주먹으로 당신을 강타하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얼마나 상하였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갈대로 그 가시관 면류관 쓴 걸 탁탁 치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놀림을 받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분의 상함과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보는 이들이 모두 놀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고 멋들어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3일간의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십자가 사건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십자가만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요, 4,000명을 먹이고요, 12광주리가 남고요, 7광주리가 남고요, 무리를 걸어버리고요, 손대는 자들, 모든 병든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들 다 내쫓아버리고요, 손 마른 자의 손 잡자마자 손이 막 불쑥하고 온전하여지고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죽은 자 살려내고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딱 죽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성경은 이제 관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열방을 놀래게 시킬 거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놀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왕들이 그 입을 봉해버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말고요, 대통령 되는 것도 정말 사람들이 막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 왕이라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끌어들이죠. 65년부터 81년까지, 65년부터 86년까지 그 필리핀을 다스렸던 그 마르코스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냐면 12조 원을 끌어들였어요. 12조 원을 자기 재산으로 착복을 했어요. 모든 역대의 왕들은 자기가 그 권력에 있을 때 제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다음에 여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이제 섭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정점에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생명이었어요. 죽지 않는 거였어요.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역대의 왕들이 마지막 그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도 죽기 직전에 그 신선한 젊은이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의 피를 계속 바꿔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니까요. 아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피를 뽑아서 젊은 사람의 피를 집어넣으면 자기도 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혈소판이 이미 다 늙어 빠졌는데 젊은 피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건 공평한 거예요. 진시황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 장생하는 것을 구해와라 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집트 애굽의 왕들은 바로 왕들은 죽기 전에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피라밋을 만들어서 그 피라밋 세계에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저 멕시코 시티에 있었던 옛날에 아즈테카라데 잉카 문명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왕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은 권력이 높을수록 더더욱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병철 삼성그룹을 만들어냈던 그 회장님이 마지막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그 친구 신부에게 35가지의 질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답변을 받기 전에 죽은 것. 근데 그 답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과 돈과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난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어요. 무참하게 살해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왕들 역시 다 그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왕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소식들이 아니에요.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식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격해하는 그 모든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그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왕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원수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원수는 누구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죽음이 시작될 때 그때 죽음이 우리 곁에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마치 나의 그림자와 같이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 첫 열매로서 모든 자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15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당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 하시겠다 말씀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은 자식을 앞세우는 죽음일 겁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죽음이 찾아오면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젖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 가장 큰 원수,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작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원수, 이 죽음이라는 원수의 모든 인생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다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버리셨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통과하셔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무서운 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딛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이런 소식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만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소식이 믿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지중해 일대를 넘어 세월 속에서 이 복음이 아메리카로 가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동진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죄에 중독되어서 거의 폐인과 같은 상태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오늘날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재미있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알코올 중독과 또 마약 중독자처럼 이 세상에 중독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의 원수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통한 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받들어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하로도 여러분 혼자 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지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 사망이 나에게서도 완전히 끝장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부활의 생명 가지시고 이하로도 믿음으로 형통한 승리를 바라며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